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오늘의 스토리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제 왔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애통했죠. 그랬더니 죽어가던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고는 왕의 손으로 또 활을 잡으소서 그러고는 자기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으면서 동쪽 창을 여소서 쏘소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했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왕이 승리할 겁니다. 전쟁하세요. 왕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을 치라는 겁니다. 용기 내어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의 방관만이 악이 득세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의 방관만이 악을 득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선하다 하고 착하다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악을 제어하라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정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의 손에만 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손에도 활이 들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또 말을 해요.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근데 땅을 치소서 지금 의미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대충 3번 정도만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80세 죽을 때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대충 3번만 치고 그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급히 엘리사를 보러 간 것은 뭐 당연히 지금 죽어가니까 보러 갔는데, 그런데 그 죽어갔기 때문에만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적군 아람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요아스 왕은 별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공격할 수도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해요. 전의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요아스 왕인데, 엘리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영감을 잘 받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어디로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지를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을 건져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가 늙어 죽게 되었으니까 국방을 책임져야 할 요아스 왕으로서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고 지금 찾아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소원을 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소원을 품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소원도 있어야 믿음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마음에 아무 소원도 없으면 뭐 믿을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예. 믿고 말고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죠. 그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믿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시네, 그대로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소원이 마음에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소원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원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한나의 기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기가 있고 한나는 임신하지를 못하죠. 근데 분인나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아기 없다고 못 살게 막 굴고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매년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않고 성전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원통하고 또 그런 가운데 너무나 간절하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지 말소리는 안 나왔다는 건 처음에는. 그러다가 마침내 통곡을 하면서 서원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기도를. 그래서 성령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결국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증거가 뭐냐? 그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계속 착잡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잡히지도 않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만두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마치 파도치는 바다가 완전히 조용해지는 것처럼, 잠잠해지는 것처럼 평강으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절망이 요동치다가 조용해지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가 슬픔을 다 그치고 울음을 그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강력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응답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잖아요. 옛날 과부는 사회에서, 요새 과부는요 좀 큰 소리 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과부 소리를 누가 들어줘?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데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돈도 백도 없는 과부의 호소를 뭐 들어줄 리가 뭐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너무나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강구하니까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정말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셨다 이 말이죠. 과부 같은 소원을 품어야 믿음도 생깁니다. 소원은 뭐냐? 믿음을 가질 가능성을 품은 상태, 그 기초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이제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잘 찾아갔잖아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땅을 3번밖에 치지 않은 것이 대조적이잖아요. 소원을 품은 것은 좋지만, 근데 요아스가 왜 믿음이 없이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간절하게 여러분이 나올 때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믿음에 실패하고 응답을 못 받는 거다. 내 문제를 들어줄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걸 해요, 내가 이걸 해,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대상, 내 문제를 들어줄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만 초점 맞추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믿음이 안 생겨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사람에게 부탁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탁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춰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부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고들면 답이 나와요. 내가 문제가 아무리 많고 뭐 소원이 강하고 뭐 아무리 해도 그 대상에 대해 초점을 안 맞추면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 사람 마음이 뭐 닫혀 있는 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대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잘 정하셨어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거기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래야 기대가 딱 생기고 기대할 줄 알고, 그죠? 그냥 우리 차원에서 기대를 해도 우리 차원에서 기대를 해요. 우리 차원에서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작은 거죠.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찬양에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이거 한번 불러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믿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 하나님의 차원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차원을 기대합시다. 이 사람은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차원을 기대합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구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은 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병이 어려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다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 주님이 오라 한다고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기적의 사건들. 그러니까 다 하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보다 아쉬운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것만 구하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쉽다 그러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이성적인 아들과 배포가 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막 큰 준비를 하고 아들에게 원하는 거 뭐 있냐 질문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 뭐 돈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버지가 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운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정말로 열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포착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하늘의 차원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은 것은 엘리사 자신의 기름 부음을 왕도 받고 엘리사 자신의 믿음을 왕도 받으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왕이여 쏘소서 그랬잖아요. 아람 군대가 동쪽에 있는 아벡을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벡에서 그 아람 군대를 쳐서 그게 동쪽이네. 그걸 진멸할 것을 지금 예언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으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요아스 왕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3번만 치고 말았다. 믿음이 없다. 그게 가능하겠냐 이건. 자신의 실력만 보고 상황만 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안타까워가지고 화를 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가. 그런 거죠.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잖아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꿈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과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윌리엄 캐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정말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두 수선하는 가게 자기 자리 앞에다가 세계 지도와 3가지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 써놓은 게 뭐냐?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윌리엄 캐리. 큰 비전을 가져라. Great vision. 큰 기도를 하라. Great pray.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남의 구두 가게에서 수선이나 하는 사람이 꿈을 품어봤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이런 구두 수선 가게 하나 차리면 좋겠는데 그럴 거잖아요.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신은 외국어로 선교를 아무도 안 가요. 선교가 없는 시대예요. 그걸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비웃었어요. 후원자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미지의 땅인 인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선교 역사에서 윌리엄 캐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로부터 현대 선교가 시작됐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차원을 알았다 이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만 초점을 자꾸 맞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이고 실패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골고루 있어요. 모든 일에 실패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실패에 붙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실패의식을 못 받기를 바랍니다. 못 받기를.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실패라 말하지 말고 시행착오라고 불러라. 난 동의합니다. 시행착오다. 예. 끝났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고 서목사 불쌍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예. 끝났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실패의식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경관진을 깨뜨려 주시고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실패의식에 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수조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딱 세워두고 한쪽에 금붕어를 놓고 한쪽에는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메기가 금붕어를 보고는 손살같이 잡으려고 달려오다 유리벽에 콱 부딪혀가지고 몇 번 시도하고 부딪히니까 의식화가 돼가지고 야, 저 앞에 뭐가 있다 야. 얼마 후에 유리벽을 제거해 주었는 메기가 본능에 이끌려서 손살같이 금붕어를 향하긴 하는데 도중에 휙 돌아서고 이게 실패의식. 이게 실패의식. 메기가 실패의식에 종이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죠? 마음도 아시고 물심양면, 그죠? 어떤 측면이든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가장 잘 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아신다. 아, 정말로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경험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자꾸 간증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간증이 쏟아져 나오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간증 듣고 사모하고 나도 저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서로 간증하고
살아 움직이고 정말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꿈을 꾸라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번에 LA에 산불 나가지고 막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말이죠. 뉴스 보셨잖아요. 여러분, 선한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좋은 영향력들이 이런 식으로 막 역사가 불이 타가지고 하늘 그렇게 되기를 꿈을 꾸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3번만 툭툭 치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번도 치고 20번도 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슨 뭐 꾀죄죄하고 말이죠. 뭐 아주 뭐 형편없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필립스라는 분은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하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 지적하면서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운동, 그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운동, 그죠? 크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운동,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운동,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 신은 죽었다 무슨 뭐 도킨스가 저거 무신론 철학은 우리 성도에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는데 위협이 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지성적인 지도자들과 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에 진짜 위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경험이 없는 신앙의 경험이 없는 지성주의 있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는 윤리주의. 이거 말은 멋있게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 지도자가 다 되고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멋있게 하지만 힘이 없는 기독교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입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진하게 딱 이야기를 하면 요새 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요새 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냐, 이렇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순진한 순결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집에 왔는데 아이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뭘 용돈을 줘야 되는데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줍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를 쿡 하고는 가니까 야 정말로 고마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하는데 이거 엄마 이거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10,000원짜리인데 그거 할아버지 갖다 줘 이런 갖다 줘 이거 그거 뭐냐 이게 할아버지 째째하다 이거지.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마냐 이거예요. 할아버지 째째하다 도로 갖다 주라 이거예요.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나름 크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구합시다. 크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라 했지만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가 채우리라 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새들이 있잖아요. 둥지에 있는 어린 그 새끼들에게 뭐 이렇게 송충이든지 벌레를 잡아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미가 오는 소리만 약간 들려도 막 입이 찢어지라 불리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입이 얼마나 큰지 있잖아요. 머리보다 더 크잖아요. 막 찢어지게 벌리고 있잖아요.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새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IQ가 낮으니까 조금 전에 어느 새끼에게 먹었는지 그걸 까먹는다 이거예요. 그래 딱 보고는 그냥 무조건 크게 벌리는 놈한테 그냥 자꾸 주니까 먹는 놈은 자꾸 먹고 못 먹는 놈은 자꾸 못 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구하라. 저도 기도하는데 말이죠. 자꾸 하나님이 크게 구하라, 크게 구하라. 하나님 지금 뭐 내 꼬라지가 크게 구하라, 크게 구하라.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그러신다 이거죠. 크게 기도하라고. 이 시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많이 감지가 돼요. 여러분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까? 소원이 중요한데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을 기대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실패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니까 과거에 실패했으면 실패 그게 뭔데 이러고 말아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